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1027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인 땅에서 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미국과 이란은 그 종전 회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때는 미국에게 유리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란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3만 명 정도의 시민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희생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정부의 지도자를 제거하면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친미 그 정부를 세울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 수뇌부를 제거했는데 이란 시민들은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시위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라크와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친미 정권을 세우는 데 실패했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전쟁에서 친미 정권을 세웠지만 20년 만에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 사람들은 종교와 가족 중심의 이 문화가 뿌리 깊기 때문에 정권을 무너뜨려도 자유민주 이 정치 제도가 이렇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겨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되고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몇 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인 49장은 새로운 단원의 시작입니다. 이 앞에 그 41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해방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죄로부터의 해방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인 49장에서 55장 사이에 여호와 종이 여러 번 언급이 돼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42장과 49장과 50장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종하면 미국의 노예제도를 생각하니까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종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친족들이 사는 메소포타미아에 자기 종을 이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정권을 위임받아서 아주 지혜롭게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다윗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고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이제 모세의 종으로 불렸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귀족들은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그리스 선생들을 데려와서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고용을 이제 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똑똑한 그런 선생들이었고 대우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제 왕의 중인데 이 수상이라는 말이 이 종의 말이 이게 발전해 가지고 수상이라는 이제 호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그 그리스도의 이 종은 이 수치스럽거나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명예스러운 신분입니다. 종이라는 용어는 주인의 뜻에 신실하고 또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종이라는 그 의미가 막 이게 수치스럽고 그게 아니라 아주 주인의 뜻에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종이라는 이제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명예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건 굉장히 명예스러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항상 의식하고 주인의 뜻에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제 소개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셨느니라. 1절에서 섬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듣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나와 여호와의 종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금요일 예배 왔는데 여호와의 종? 나하고 여호와의 종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가 몰라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몰라요. 이 기계가 무슨 기능인지 모르니까 필요 없다. 이 물건이 무슨 용도인지 모르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중동 전쟁에서 그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쟁으로 많이 올랐는데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중동 사람들에게는 물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 정유 시설이 이제 폭격받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게 이 생수를 만들어내는 담수 시설, 이걸 폭격받는 게 제일 이걸 두려워합니다. 석유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죽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생수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거와 이렇게 대치가 안 되는 너무나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존재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은 처음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의 종이 중간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못 지켜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여호와의 종이 있어야겠다 해서 중간에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처음부터, 그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예정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무기가 뭘까요? 여호와의 종이 뭘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겁니까? 2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의 무기입니다.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하고 강력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무기는 예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돈이나 인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과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종은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걸 우리도 이 말씀의 예리함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알고 믿고 이걸 의지해야 돼요. 이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돈이나 또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의지해 가지고 뭘 하는, 이 말씀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이제 갈고 닦은 이제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사냥꾼들은 평상시에 화살쪽 끝을 아주 예리하게 단단하게 그런 손질을 이제 해둡니다.
그런 화살을 잘 준비해서 화살통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그 화살을 쓰는 거죠. 여호와의 종은 잘 준비된 그 화살인데 그 화살을 이제 화살통 같은데 이렇게 감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은 능력이 많지만 숨겨져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잘하는 것이나 장점들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이 강대국들 보면 승전 기념일, 무슨 뭐 전쟁 기념일 되면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나라의 강력한 무기들 다 공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까불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자랑을 이제 합니다. 사람들도 자기의 재능과 장점을 드러내면서 자랑을 해요. 그 예능 프로 보면 뭐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하는 얘기 다 자랑을. 옆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자랑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자랑 없는 사람은 예능 프로 못 나와요. 자랑이 많아야 그리고 막 그걸 숨기지 않고 다 자랑을 하죠. 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뛰어나고 능력이 많지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마음껏 무시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침체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지만 자꾸 낙심이 돼요. 자꾸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잘 준비된 여호와의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절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지만 어려워요. 저는 몇 번 무슨 모르겠더라고요. 참 성경 어려워요. 이제 3절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건 뭐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어떤 이런 의미로 이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정작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말인지 이제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이 끝났을 때 한 제자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백성들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성적표예요. 그 3년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예수님 3년 공생의 이 성적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그 서신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고 순교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섬겼는데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힘을 다 쏟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게을르게 대강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헛되이 무익하게 수고한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적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고 또 수익이 생기지 않고 결과가 없으면 실패했다, 무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이 다 무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절 중간인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무익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도 아니고 매출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성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걸 봐요. 결과도 안 좋고 반응도 안 좋고 막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시게 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 죽은 건 이게 실패한 거고 수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이제 되는 거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은 상대적으로 안 두려운데 사람의 말 너무나도 민감해하고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나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의 판단은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반대로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무겁게 여길 때 그때 자유하게 돼요.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돼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때 그때 이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것으로 끝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했어요. 너 잘했다. 근데 내가 수고하고 믿음을 한 건 다 끝이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자신이 보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결과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자신이 그 수고한 것에 보응이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는데 이 직장의 어떤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고자 하냐?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물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보응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증하고 내가 다 갚아준다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네 지파는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대신에 네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기업이라고 이제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도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으로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상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는데 무명한데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부유하고 살아있고 유명하고 왜냐하면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재산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이 세상에서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여기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까지도 버림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고 존귀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이런 버림을, 이런 멸시를 당하신 거죠. 그런데 멸시받은 여호와의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런 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중간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멸시를 받고 막 버림받았는데 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왕들이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종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겁니다. 또 고관들도 여호와의 종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귀족들, 고관들이 여호와의 종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7절 끝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이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큰 힘을 가졌고 가장 높은 분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누가 가장 높은가? 누가 가장 힘이 센가? 누가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 아니에요. 뉴스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거려요. 한 나라를 뭐 이렇게 문명 국가에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버리겠다. 완전 문명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신 같아 신 같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나 직장의 상관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눈치를 보고 매이고 자꾸 의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가장 어떤 힘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힘 있고 어떤 최고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평상시에 무시하고 조롱했고 불신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 엎드리고 이렇게 절을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그들을 낮추시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뭔가 진짜 실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력이 막 있고 뭐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신 이유는 불의하고 악하고 불법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한동안은 놔두는데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내동댕이시십니다. 불법과 거짓과 이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끄집어 내리고 또 이렇게 겸손하고 믿음 그 종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진짜 실세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가, 그걸 분명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을 믿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막 벌벌 막 떨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실세고 누가 최고의 힘을 가졌고 누가 다스리는 분인가,
이걸 분명히.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종의 주된 하는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전제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전쟁과 범죄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진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주일이 가정주일인데 가정 안에 많은 아픔들과 또 부부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는 이유, 많은 가정이 깨지고 많은 가정 안에 막 이렇게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상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아니 돈이나 뭐 어떤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막 이런 거 어떤 문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세상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태니까 여호와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이스라엘, 한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경제적으로 좋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폴에서 끌려간 이유가 죄 때문이죠. 여호와의 종이 할 일은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께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오면 벌 받든지. 왜냐하면 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노력이나 선행이나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덕을 많이 쌓고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안 돼요. 이렇게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건 안 됩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정치적인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죄 문제는 못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대단한 어떤 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이나 의사나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죄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돌아가려면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근데 죄 문제는 그런 전문가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못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어주신 복음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6절 끝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방은 어둡다는 겁니다.
이방 세계는 이 죄와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사단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라 하는데 이 세상에 비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한국에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0년 전 그 전에는 이 교회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온 거예요. 이 조선까지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걸 듣고 지금 예수 믿고 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 들어서 이제 좋다. 그러면 안 되고 아직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구원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때 여호와의 종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여호와의 종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고 도왔습니까?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혀 있는 자는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폴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만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그들에게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죄의 세력에 잡혀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전하면 온갖 죄 사슬과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상처와 피해 의식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 또 술과 도박과 음란물과 마약과 온갖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어떤 상담하는 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상담을 하지만 상담으로 우울증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이렇게 진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얼마 도움을 주는데 그걸로 진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신앙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치료는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아무리 교육하고 처벌해도 바뀌지 않는데 신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런 걸로는 안 되는데 신앙의 이 힘으로 신앙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흑암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그 흑암에서 나오게 해서 어떻게 이제 합니까? 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길에서 먹겠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귀환하는 그 여정을 이제 가리키는데 어렵지만 어려움 없게 어렵지만 어려움 없게 이제 돌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흑암에서 나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처럼 여기 막 헐벗고 막 떼아볕이 있고 막 이렇게 목마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하는데 수천 킬로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어떤 죄나 어떤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제 다 된 것이지 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뭐 여정이 뭐 어려운가 뭐 이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든 뭐 죄나 유혹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만 잘 믿고 막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더 막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또 시험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유혹도 받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그 이리 가운데 보낸 양과 같다 이렇게 하시고 세상이 신자들 미워한다는 그래서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 중간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곁길로 가고 욕심에 빠지고 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이렇게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자꾸 이제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곁길을 빠져요. 기회만 되면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방황하고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예배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성도의 교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풍성하게 합니다. 이게 맛을 알고 또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배나 기도나 또 성경 읽기나 성경 묵상이나 성도의 교제 안에 어떤 생명과 능력과 어떤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이제 있던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회복과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기대할 게 여기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왔지? 왜 이런 시간을 갖지? 그런데 이 샘물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샘물의 근원을 인도하셔서 풍족하게 마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을 막는 사람이나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11절인데 내가 내 모든 산들을 내 백성을 위하여 길로 만들고 모든 길을 닦아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닦아놔요. 다. 그러니까 방해물이 많죠. 근데 또 길을 다 닦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누가 방해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길이 없는데 길이 이렇게 쪽길이 있는 거예요. 또 막다른 골목인데 또 쪽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막 주님이 다 어디 방해물이 많고 막 이래서 도저히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의 주님이 길을 다 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막다른 골목인데 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길이 없는데 보니까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주님, 왜냐하면 다 막 어떤 산을 깎고 막 이래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닦아 놓았기 이제 때문입니다. 길을 닦아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인데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온다는 겁니다. 시님은 그 이집트의 그 남쪽에 있는 한 어떤 곳을 가리킵니다. 먼 곳이죠. 아주 먼 곳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막 닦아 놓으니까 사방에서 아주 먼 곳에서도 이게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시간이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멀어도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나와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안 나와요. 나오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집트 그 먼 곳에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 먼 곳에서 이렇게 마차 타고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막 핍박하고 안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나가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한 때, 곧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1세기 또 AI 시대, 물론 이제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부어준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나이가 점점 들고 또 우리 교회 작고 인원수도 적고 그리고 한국 교회 보면 다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 교회 떠나고 이것만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들지 않았던 게 없습니다. 훨씬 더 힘들어.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보이는 거 사람들만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놀라운 구원과 부흥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인원수가 교인 숫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기도.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호와의 종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때이고 구원의 날인데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유 교회가 약해졌어, 잘 안 모여,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성령이 부어주시도록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매번 캠프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과 땅과 산들과 우주 만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목이 터져라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그걸 너무나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막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게 나오니까 막 산들, 하늘, 뭐 땅들이 그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거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자연 만물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그 뒤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나무들이 잎이 무성해요. 그리고 나무에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의로 행할 때 이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교회 이전하고 이곳에 왔는데 잘하고 있네, 참 잘하고 있네 하면서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거죠. 부흥을 구하는 겁니다. 부흥. 하나님께서 좀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는 다 지금 연약하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마른 뼈 같은데 이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건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못해요. 이게 성령이 하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좀 놀라운 어떤 회복이 있도록. 그래서 이 나무, 하늘, 땅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네